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 2021년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저희가 이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도 다루었고 또 민수기도 다루었죠. 오늘은 신명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맺어 가시죠.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계획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앞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이들을 다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을 또 그 율법을 상기시켜 주시는 본문이죠.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이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다시금 이제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은 이 신명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명료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6장이었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본 그 10계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10계명의 말씀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모세를 통해 6장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신들 안에서 또 그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이 유일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의지, 계획 등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의지와 계획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가진 어떤 성향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죠. 우리의 의지나 계획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이 담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이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 안에 어떤 감정과 또 그 열정들이 담겨 있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를 뜻하는 부사로도 쓰이지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재산 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마음과 뜻과 힘은 바로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음과 감정 또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또 사랑하고 동의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한 부분만을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며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진
값싼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 또 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 뒤에 이어집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을 말씀에 새기는 세 가지의 이 이야기가 더 펼쳐지게 되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 수 없었고 전해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우리 고등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론으로 나누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공과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 혹시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반복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가 있는 성인은 아니지만 나의 동생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을 몸에 두는 것입니다. 몸에 가까이에 말씀을 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법적으로 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팔목에 저렇게 머리에 이런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 글귀를 넣어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가까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물리적인 가까움 속에 두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책을 계속 가지고 다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그 말씀을 되뇌어야겠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테필린을 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구절이나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해서 어떤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둔다라든지 또 지갑 안이나 이렇게 말씀 카드들을 보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꺼내어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중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몸 가운데 또 나 자신 가운데 가까이 두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집 문설주에 그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설주라고 하면 우리 유월절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문의 그 기둥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을 드나드는 그 문에 그것을 기록해 둠으로써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바깥문에 기록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깥문은 사실 유대인들의 집에 이렇게 바깥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성문을 드나드는 큰 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가정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을 통해서 그것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둠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집과 가정 가운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그곳을 드나드는 이방인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또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과 정말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심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에 새겨 그것을 가르치고 나의 삶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그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을 지켜가는 외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여러 가지 분주한 환경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가치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고등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의 이 상반기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우리 고등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슈브 캠페인, 특별히 주일학교의 D-Day가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저희 교육사역원에서는 이날을 빅맥데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빅은 크다는 빅이 아니라 바로 V를 사용해서요. 이 V, Very Important Kids라는 이 단어를 인용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사실 키즈가 아니지만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이것을 담다 보니까 이 의미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는 이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이제 증정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빅맥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았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기억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